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6절까지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꿈까지도 하나님의 주인이셨다는 것을 이 세상 나라 애굽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꿈도,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앉음도, 일어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꿈쟁이입니다. 요셉하면 꿈쟁이 요셉 그러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17살 때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11몇 단에 정말 요셉 몇 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11별이 정말 자기의 별 앞에 절하여 되어 있다.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그 꿈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형들을 인하여 인신매매를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서 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짜가지고 바로 앞에 들이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3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3일을 얘기하는 거고 3일 안에 당신은 다시 복귀되어서 술 따르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떡관원장이 듣고 있다가 야, 그 꿈 참 잘 해석한다. 나도 꿈을 꿨는데 나는 떡덩어리 3덩어리가 있는데 그 떡덩어리를 세는 것 그 바구니를 내가 이렇게 얹고 있더니 거기에 새가 와가지고 거기서 날아다니면서 쪼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도 3일을 얘기하는데 당신은 이제 당신의 머리가 저 위에 들려가지고 그러한 까마귀 먹이 새 먹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관원장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했던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히브리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온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서 종노릇 할 만큼 감옥 생활을 할 만큼 그런 죄를 범한 바가 없으니까 이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꿈을 잘 해몽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꿈을 잘 해몽해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지기를 다시 복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가 뭐라 그래요? 실제 자기가 이런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은혜 받고도 금세 잊어버려요. 망각하는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은 꿈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났고 그 꿈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꿈쟁이, 우리가 말하는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꿈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상태,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는 거, 이런 것도 꿈이죠. 또 꿈이 어떤 꿈이 있죠? 자기가 이루고자 실현하고자 하여 희망이나 이상을 가진 것이 꿈이죠. 또 어떤 꿈이 있죠? 헛된 꿈이 있어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말 여러 가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그야말로 꿈. 그냥 그야말로 꿈. 그래서 이 꿈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바로 어때요? 꿈쟁이 요셉이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실제 잠을 자면서 꾸는 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내가 실현되어져 갈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꿈. 그리고 또 아야,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헛꿈이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꿈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쟁이 이 요셉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40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이게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이 꿈을 꿨을 때 낯빛이 이상해서 무슨 꿈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 꿈의 해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꿈을 왜 꾸게 하셨는지요? 그래서 그 꾸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진정한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약 2년이 지났어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시작돼요. 오늘 본문의 41장이에요. 이제 꿈을 꿨는데 나일 강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꿈이 참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주 사진 그냥 암송아지가 딱 있는데 거기에서 탁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갓밭에 있는 많은 것을 풀을 탁 뜯어 먹으면서 아주 그냥 사진 속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어때요? 흉하고 아주 그냥 빼짝 마르고 파리하고 보기에도 아주 나쁜 그런 또 소가 나일 강가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그 소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살찐 7소를 먹어버려요. 하하,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잠을 잤다가 이게 무슨 꿈인가 고민했는데 다시 또 잠을 자니까 또 꿈을 똑같이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꿈을 꿔요? 동풍이 처음에 꿈을 딱 꾸니까는 한 줄에 무성한 7 이삭이 쫙 있어가지고 통통한 이삭들이 보여주는데 조금 있다간 또 어떻게 해요? 아주 동풍에 말라가지고 아주 삐쩍 마른 7 이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충실하고 통통한 7 이삭을 쫙 먹어버리네요. 하하.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번밀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하들한테 이야기하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에 술 가는 장이나 떡 가는 장은 아시다시피 기미상궁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왕이 항상 옆에서 왕이 독살을 당할까 왕이 무슨 신변의 이상이 있을까 늘 옆에 왕을 어떻게 호위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다가 왕이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아이고 왕이셔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만저만 했을 때 그때 제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인데 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바로 왕에게 이차저차 얘기 좀 하라 그러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데리고 와거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딱 데리고 왔어요. 요셉이 오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모습하고는 다르게 면도도 싹 시키고 목욕도 싹 시키고 멋진 옷을 쫙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죄수였고 그래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명색이 그래도 사랑받던 요셉 아니겠어요? 무명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냥 근본이 귀하다 보니까 딱 치장을 하고 하니까 너무 멋진 청년이 돼서 왕 앞에 탁 서게 됩니다. 야, 네가 꿈을 그렇게 능히 잘 푼다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아까도 40장의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꿈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아닙니다. 제가 어찌 저같이 무지랭이가 그런 꿈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왕이여 걱정 마십시오. 바로 왕이 걱정하고 지금 풀지 못하는 이 번뇌하는 것을 하나님이 쫙 풀어주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요. 아이 왕이셔. 제가 그런 사람이래요. 아니 제가 그때도 술관원장한테 말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척척 박사예요. 꿈만 얘기하면 그냥 착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나한테 이렇게 날 잊어버리고 은혜를 왼수로 갚았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왕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잠자다가 꾸는 꿈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한 꿈,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다 있을 거예요. 특별히 큰 꿈이 아니어도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 주셔줄 말씀은 이 모든 꿈의 주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 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24절까지에 보면은 그 꿈 얘기를 바로가 쭉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24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아이고 근데 아무도 못 푼다. 요셉아 절대 못 푸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꿈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 다음에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을 아니라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심이라. 자,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을 보이셨다? 여러분 꿈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꿈을 꾸고 난 다음엔 그 꿈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풀어달라고 해야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가 자다 꿈꾸는 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요셉, 나는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요셉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편에 서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처럼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자, 7 암소는 7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파리하고 바짝 마른 소의 7마리도 7회, 각각 7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살찐 이삭 7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빼짝 마른 7가지, 이것도 7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주 살찐 송아지와 아주 파리한 소는 어떤 의미냐? 7년 동안은 풍년, 7년 동안은 흉년,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 이삭 알 열매를 보고도 알듯이 풍년이 7년, 흉년이 7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2번이나 이렇게 한 번은 송아지로 한 번은 이삭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곧 빨리 이루실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겉퍼꾸게 하심으로, 왕이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의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금까지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그 꿈쟁이 요셉으로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놀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열어주시는데 32절로부터 36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 그들의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들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회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넘치는 게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대비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략이 착착 나와요. 왕이 그냥 알턴니가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한 거예요. 이야, 너 물건이다, 물건이야. 야, 어느 나라에서 이제 만났냐, 이제 만났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꿈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시원함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비책까지 딱 얘기하는데 대비책도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열심히 7년 동안 풍년을 하면 그 풍년한 것에서 5분의 1씩은 무조건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흉년이 있을 때에 그걸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풍년을 아주 됐을 때 5분의 1씩 풍년이니까, 어차피 풍년이니까 그냥 많이 곳간에 왕의 옷간에 딱 놔뒀다가 그때를 대비하셔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너무 멋진 대비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간을 주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꿈을 꿀 때에도 하나님이 내 꿈 가운데 역사하셔. 내가 자다가 꾸는 꿈까지도 하나님 뜻이 있으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비전 안에도 지금 열심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예비하고 계셔. 이 확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놀랍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까지 겸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를 사랑하세요. 자, 그렇게 이 정말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대비책까지 말하고 나는 이 지혜로운 요셉을 탁 듣고 보니까 왕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 진짜 하나님 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네. 그래가지고 38절에 바로가 저를 인정해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넌 하나님 사랑 진짜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야, 능력이 대단하다. 야, 너는 지금 이거 하는 게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어.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 인정한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네가 지금 이 지혜를 푸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너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도 너를 굉장히 끔찍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왕이요. 잠언서 16장 10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말하는 것도 또박또박스럽고요. 아주 마음의 평안을 탁탁 주고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없지요. 겸손하지요. 정직하지요. 매너 좋지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데 너무나 확실한 대책을 이야기하죠. 지혜가 지혜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백성들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 꿈을 해석하는데 어찌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왕의 마음을 싹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모든 우리의 꿈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세요. 인정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높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왕이 그냥 속이 확 시원했어요. 마치 우리가 변기가 막혔어요. 변기가 막혀가지고 여렁여렁 우르륵 하고 올라오는데 또 한 번 내린다고 내렸는데 안 올라오니까 그냥 그게 아시죠 여러분? 그냥 약간 주황색 같은 된장색 같은 것이 이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우락 올라오는 거. 그럴 때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새꼬창이 같은 거 쭉 넣어가지고 그냥 냄새를 이렇게 하면서 코를 들어막고 해가지고 해서 쭈룩쭈룩 해가지고 땅 뚫리고 난 다음에 쭉 빼고 났는데 부르르르르 내려가고 나면 그냥 시원해가지고 물을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 속이 다 후련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 주장하심을 인정하는 자는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시원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서든지 우리의 꿈과 비전 앞에 늘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모든 이웃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시원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꿈이 인정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달리 말하면 뭘까요? 네?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쫙 시원함을 딱 입자마자 이야, 이거 대단한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치도하시리라. 아멘. 그냥 길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날 왕 마음만 뻥 뚫린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이 그냥 쫙 탄탄 내려가서 열려야지 말이야.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리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노예가 되더니 또 노예도 모자라서 감옥 생활이라더니 또 그래도 꿈도 잘 풀어줬으면 나를 기억해가지고 나를 감방시켜줘야지 말이죠.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인제서 끌고 나가지고 뭔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런데요, 어때요?
하나님 인정을 받으니까 그냥 자기 그 막혀있던 모든 것도 그냥 꽉 막혀있던 게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 가운데 지금까지 주셨던 그 꿈을요, 그 인정함으로 내가 이 꿈이 인정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애굽의 왕이요, 아주 감동이 탁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노라 그래요. 인정해도 너 진짜 유능하다. 내가 애굽에 많은 정말 학자들이 있고 점술가들이 있는데 너 같은 자가 없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요셉은 그냥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났어요. 꿈 꾸고 꿈 해석하고 꿈 해석해가지고 꿈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분깃들이 있어요.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가지고 있으시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이 꿈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질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쓰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요. 어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 이제 내 집 다스려. 참 왕이요 화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실타래가 엉겼을 때에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막 엉켜 있을 때는요 그거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풀어보세요.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슈슈슈슈슈 풀리죠. 우리가요 아버지 앞에 인내로서 그 하나님의 꿈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답답하여 딱 막힌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꿈이 인정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이런 꿈을 꿔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러한 꼴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꿈대로 그대로 이 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 때가 언제냐?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30세가 되었다 그래요. 13년 만에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비전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술술 틀게 하는, 정말 이게 문제였어? 이게 왜 문제였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41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뭐가 되게 했어요? 애굽에 뭐가 됐어요? 아니, 웃겨요. 꿈 얘기 하나 하고 7년 준비하고 7년 동안에 5분의 1 준비하시오. 대책하라 얘기했는데 그냥 너는 왕궁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이런 꿈이 있으면 꿈을 해석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확 뒤집어 놓으니까요 삶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꿈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때가 탁 되면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순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총리가 됐다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꿈에 주이신 하나님은요 높임을 받는 축복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임을 받는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높이시는 꿈
높이시는 꿈. 꿈대로 높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꿈대로 높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총리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서서히 7급, 9급, 7급, 뭐 6급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요,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일인 같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반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왕의 칙령을 그가 맡아가지고 실제 써서 인장반지를 딱 찍어가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위예요. 굉장히 권위와 권세로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그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이 그 인정함뿐만 아니라 높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잠깐 대면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필리핀 사람이 왔어요. 왕이세요, 제가 꿈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들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듯이 그런 종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자리에서 마음에 딱 든다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노동자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딱 총리를 맡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지껏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의 볕땅들 지구멍에 볕들 날 온다. 그런데 그 지구멍에 볕들 날이 올지 안 올지 알 수도 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볕집 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높일 때 주시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합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꿈이고 현실이고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캄캄한 지하 토굴입니까? 감옥 같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요셉처럼 끝까지 꿈을 꾸며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높이시게 하시되 그 꿈의 인정과 그 꿈의 높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예. 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낮춰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였기에 나도 높여주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우리 4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제 이 하나님이 왕에게 2번 꿈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곧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을 다 등용하셔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흉흉하게 생긴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듣더니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딱 말하자면 방탄 자동차,
왜 대통령 경호하면서 지나가는 거 빰빠라빰빰빰 빰빰빠라빰빰 뿌르봉 하고 갈 때 촥 하면서 할 때 보면 어때요? 세단 촥 해가지고 방탄으로 해가지고 총을 빵 해도 웬만하면 그걸 안 주게 된다며. 그런 거를 갖다 촥 열어주면서 네가 이거 타거라. 그걸 타니까 또 요셉이 촥 하니까 빨리 절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왕이 아니에요. 사장님 나빠요. 그런 얼굴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꿈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10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늘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인정했어요.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실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한 그걸 통하여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러한 은혜로 나아갈 때에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엎드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그냥 전국 총리 앞에서 쫙 엎드리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랏 바네아라고 하여 또 온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30살이 되어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최연소 총리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성경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 속에서 총리,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왕자가 왕이 되는 일 말고요. 총리로서 30살이 돼가지고 외국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아마 요셉이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선까지도 넘어서서 더 크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 낮출 자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높였더니 권위를 세워주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만 인정했더니 그가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오직 모든 삶의 주인, 특별히 꿈까지도 주인으로 우리에게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여 나의 꿈도 인정되고 높여지고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국 간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었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제 외국에서 다 각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어떻게 했느냐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전쟁이 터지면 도망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 국민으로 돌아와요. 전쟁하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청년들이 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까 그때 신문 기자가 물어봅니다. 청년, 꼭 전쟁터에 가야만 하겠습니까? 지금 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기보다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기보다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아랍 연합국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 꿈, 그 꿈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경륜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며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 자매가 찬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카톡에, 예전교회 카톡에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앞에 독립선언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이 3.1절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인정함으로 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높이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내 나라,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매달리고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날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꿈이 있기를, 이 땅에 젊은이들의 꿈이 있기를,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안에 그 꿈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이 있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꿈꾸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꿈을 주셨는데 혹 우리에게 꿈이 희미해졌습니까?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미리 아버지여 후회하고 혹 좌절하고 혹 우리가 작아지고 있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한 가지의 꿈을, 오직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두며 소망 가운데 나아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그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림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꿈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살아계신 받도록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